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학에서 세 개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지배 계급. 이 지배 계급은 나라의 방향,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급으로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배 계급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계급이 수호 계급. 이 수호 계급은 이제 국방을, 나라를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이 수호 계급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생산 계급. 목축이나 농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자원을 생산해내는 생산 계급. 이 생산 계급은 절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배 계급은 지혜, 수호 계급은 용기, 생산 계급은 절제. 그렇게 해서 국가는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나오는 국가 운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 운영에 많이 근간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계급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계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에는 그동안 지배 계급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배 계급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항상 따라붙는 것이 권력투쟁이에요. 그 지배적 위치에 도전하는 자가 생기고 그 도전하는 자들에 의해 참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 기업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자, 이 두 개 반 지파는요, 이미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자, 너희 처자들은 이제 머물 곳이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군사, 수호 계급이죠. 군사들이 나서서 이 전쟁을 함께 치러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너희 처자가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라. 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의 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특별한 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타락된 죄된 욕망이 그 마음속에 죄성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뭐든 다 순종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높은 자리를 제시하며 그거를 계급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 밀어내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해라.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 자리에 앉아.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휘해. 이게 사탄의 그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제시한 거는 하나님 자리를 계급하였고 그 자리에 네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거를 모든 인간은요 다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죄된 죄성의 욕망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계급의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계급의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것을 성공으로 보고 그 계급 하층의 위치가 되면 인생 나고 실패로 이해하는 이와 같은 계급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정치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계급으로 모든 걸 구분했어요. 지배계급, 소계급, 생산계급. 계급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요, 계급의식으로 보인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는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20세 미만이 지금 살아남았고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부모 세대하고 다니면서 부모님들이 기타가 빼기따갑게 이 자식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리는 모세를 계급으로 봤다. 그래서 아론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 족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한테 니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한다 하면서 계급으로 보고 도전을 했다가 그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말 따르지 말고 우리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했다가 우리는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죽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가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거를 그 자녀 광야 세대에게 부모들이 유언으로 그 자녀들에게 저는 교육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체인지가 된 다음에 이들이 보인 반응은 무조건 범사에 순종하겠다는 거였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광야 세대가 이 계급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건이 민수기 20장 사건이에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지팡이로 가리키고 명령하라고 있거든요. 몰라온.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바위를 2번 내리쳤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계급이 아니었구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아니하고 죽이시는구나. 이게 계급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순종의 영역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절대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벗어나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옆으로 비껴나가면 불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살 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이고 죄고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선이고 절대의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12명을 택했는데 얘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라가 되면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뭘 보고 있냐면 계급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 3 계급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어떠함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고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그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순종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계급을 보여준 게 아니고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이에요.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정가는 순종의 정가입니다. 예수님이 100% 순종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전가받는데 그 전가받는 의가 순종의 전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짜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토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전가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계급으로 보고 그리고 그 계급에서 투쟁과 항거로 삶을 해석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계급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선이시고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로부터 들었던 순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범사에 우리가 모세를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는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당신이 싸우라는 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처단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순종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딱 한 사람 아간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이성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아간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모드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로지 순종밖에 없다는 걸. 모세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 없고 여호수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가 없어요. 계급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은 계급으로 다 해석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지배계급, 보호계급, 생산계급, 계급을 얘기해요. 계급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도 계급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높은 계급에 올라가서 군림하라고 가르쳐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도는 계급인 줄 알았는데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절대 주권자를 만나면서 계급이 아니구나. 순종이구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는 순종의 직무일 뿐이지. 그게 서열을 나타내는 계급의 직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은 눈을 뜨게 되면서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도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것인가? 목사의 자리에서도 순종, 장로님의 자리에도 순종, 권사와 안수 집사의 자리에서도 순종. 이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직무일 뿐이지, 순종의 직무일 뿐이지, 이거를 계급으로 해석을 하고, 저 위에 계급을 밑에서 한번 뒤집어 엎어봐 하고 도전하고 전복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어떤 직무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가 살 길이고,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사는 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오셨습니까? 교회에서 계급으로 보셨습니까? 목사를 계급으로 보시고 장로를 계급으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권사가 계급입니까? 감히 말을 안 들어?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직무에 있든지 간에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의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목사의 베르붐 설교를 통해서 목사 개인의 개똥 철학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꾸 바라봐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또 목사도 안 보이고 그 어떤 사람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자꾸 보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목사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예수 한 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계급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급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계급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려갔습니다. 오로지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오로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가 449장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까지 마귀는 자꾸 교회 생활을 계급으로 보게 만듭니다. 세상처럼 우리는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계급의 힘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으로 절대 주권자 앞에 내 인생이 오늘까지 순종으로 살아왔던가, 아니면 계급으로 해석하고 나의 삶 속에 혹이나 그릇된 불순종의 모습은 없었던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밤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바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정자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하루빨리 국가에 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를 이 혼란에서 하루빨리 안정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대형교회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